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닦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저희 막내가 고3이라서 수시를 지금 치르고 다니느라고 이곳저곳을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가면 미술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4시간이에요. 실기를 4시간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좀 일찍 도착해서 들여보내고 또 끝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뒷정리하고 나오면 한 5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5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차에서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5시간 차 안에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람 쐰다고 잠깐 나와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또 학부모 대기실에 가가지고 다른 분들은 뭐 하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 대기실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이 이렇게 아는 분인데 우연히 거기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의 가정사가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화의 요지가 이랬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에 낙이 없어. 이제 하나 남은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거야. 내 모든 것을 걸고 있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아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엄마가 이렇게 걸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아무튼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 그래도 언니도 언니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끝났어. 아이만 잘 되면 돼. 내 모든 것을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또 아이를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어.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자녀가 뭐 딸인지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어머니의 그 마음은 참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잘 되기를 그냥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태어난 삶이 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닐지라도 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혼자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한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살면서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큰 일을 이루어내려고 할수록 많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게 우리의 삶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은 참 익숙해져 있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내 꿈을 펼치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이 세상은 주인공을 기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연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우리가 주인공이 누구였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지. 아, 거기에 나오는 조연이 누구였지? 이렇게 누가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주인공, 주연만 기억해 주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도 주인공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잘 보시러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만 나와요. 그 영화 보시겠습니까? 재미가 없겠죠. 계속 한 사람만 나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같이 등장하는 수많은 배우들, 그리고 그 배우들과 주연을 적절하게 연결시켜주는 조연이 필요합니다. 주연은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지만 조연 배우는 주연에 비해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잠깐 등장하는 장면에서 임팩트를 주고 그 한 부분에 어떤 맛깔나는 요소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역할을 잘 해내는 조연이 있으면 그 영화나 드라마는 더 재미있고 감동도 있고 웃음도 주고 때로는 긴장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화나 드라마에 집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들로 인해서 영화, 이 드라마가 작품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감독들은 주연 못지않은 조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도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상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장에 언제 가보셨나요? 예, 가보신 적이 이제 언제 가봤지? 하는 다들 그런 표정이신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가 문화생활을 위해서 좀 마음의 어떤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극장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아, 이거 정말 성공했다. 이거 정말 좋은 작품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 몇 명이 보았느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몇 명이 기준일까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1000만 명. 근데 이 1000만 명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5분의 1이 가서 본 거잖아요. 근데 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름 있고 실력 있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했다고 할지라도 1000만 관객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하고 연기력 좋은 주연급 배우가 한 번 돌파하기도 힘든 이 1000만 관객을 7번이나 출연한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좀 한때 안 좋은 일로 우리 입에 오르내렸던 오달수 씨입니다. 오씨입니다. 저거 하던 오씨. 또 유해진 씨는 3편, 남이란 씨라고 하는 분은 2편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영화 관계자들이 주연 배우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은 정말 같이 영화를 만들거나 작품을 하면 정말 영화가 드라마가 더 좋아진다라고 그 실력을 인정받은 조연 배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연 배우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조연 배우일수록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영화나 드라마의 이 작품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재미와 웃음, 때로는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이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이들에게 대상이나 주연상을 주는 시상식은 없습니다. 조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주연과 조연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연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조연은 여호수아,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훌,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택함 받아 전쟁에 나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나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맨 끝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물로 인해 원망하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야,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말렉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찾아왔을까요? 야, 내가 보니까 너희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우리가 화친을 맺자. 우리가 조약을 맺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보호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림에서 싸우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싸우러 온 겁니다. 이들은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온 겁니다. 우리 삶에 항상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내가 원치 않았던 이런 일들, 오늘 본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광야에서 쉬었다 가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멈췄기 때문에 잠시 거처했다 가려고 장막을 쳤는데 아말렉이 싸우러 온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혼자 해결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대부분 많은 일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려운 일이 교회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할 일은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괴롭고 힘들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겨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우러 온 아말렉을 마주 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이들에게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내전이라고 봐야 될지 뭐 전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기가 넘쳐나서 언제 큰 일이 일어날지 지금 모릅니다. 지금 19개월째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여기 문제는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뭐가 없어요? 전쟁 중인데 지금 무기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크라이나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한테 우리한테 무기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있어야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기가 없다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매우 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훈련된 군인도 없는데 군대도 없을 뿐더러 훈련된 군인도 없는데 무기마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대 앞에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싸우면 될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말렉은 분명히 싸울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곳곳에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해야 할,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그런 일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여호수아가 있었으며 모세를 아주 곁에서 긴밀하게 돕고 있는 조력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이들이 돕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잘 도와도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은 전쟁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인도 무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 이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 여호수아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이 야곱이 처음에 갈 때는 종은 아니었습니다. 종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대부분의 시간을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노예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에 군사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뒤 애굽 사람보다 수가 더 많아지려고 하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런 마음을 먼저 먹었습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백성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이 우리 대적에게부터 우리에게 적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망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적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무거운 노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지웠다고요? 짐을 지웠습니다.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게, 군사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게 그들이 막아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이 아닌 노역하는 노역자의 모습으로 대를 이으며 400년 가까이 살았기에 그들에게서 싸울 수 있는 훈련된 모습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전략, 전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백성을 이끌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군대로 모집하지도 않았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이 농사만 지었던 노역만 했던 이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뽑아서 전쟁터에 데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지휘관이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불안했겠죠.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끌어 본 적도 없습니다. 지휘관이라고는 하지만 여호수아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백성들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는 말 그대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귀에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소리를 들을 때 뭐 하죠?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해보고 판단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맞아 100% 듣자마자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이치에 맞는지 시대에 맞는지 어떤 상황에 맞는지 다 살펴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세워놓은 기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접목시켜보고 내 삶을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 이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따르면 세상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서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접목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걸까? 여러분, 작년 11월, 12월 달에 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송중기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보신 분이 있는 것 같네요. 표정을 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주인공인 송중기 씨가 한 재벌 기업의 그 오너 일가족의 그 모든 좋지 않은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너 일가 전체에 신임을 얻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지위가 차츰차츰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오너 일가족의 신임을 받으니까 다른 옆에서 보기에 얼마나 좋게 보이겠어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오너들이 그를 찾는 모습, 그가 어떤 회사에 또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담당해서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그 후배가 그 송중기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선배님 같이 되고 싶습니다. 선배님처럼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송중기 씨가 그 부하 직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왔네요. 잘생겼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연예인 얼굴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너 일가의 지시에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원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 사회적으로 바른 일들만 지시할까요? 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대부분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중기 씨는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부당한 지시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한 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도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오너 일가가 자기에게 지시한 일이 바른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에게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지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묻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지시대로 따르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불의한 일에도 순종하는데 의로운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사가랴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텐데 주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무슨 말입니까? 내 판단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나도 늙었고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자 천사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능히 말을 못하리니 라고 하면서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가 이 백성을 너를 통해서 끌어내리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나가서 싸우라는 모세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은 고사하고 훈련조차 받은 적 없는데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군인도 무기도 없고 전투할 때 필요한 전략도 전술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저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상황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그 말 그대로 믿고 그냥 나가서 싸웠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동안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손을 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항복의 의미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두 손은 아말렉을 향해서 항복의 손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집사님 좀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거룩한 손입니다. 여러분의 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심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평강을 채워주심을 믿기에 기도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심을 믿기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뢰는 기도 가운데에 내가 이 아뢰는 것을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기대한 것,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상관없이, 이 모세의 기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기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게 하실까?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 한 번 하시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실까? 먼지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성취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동역자로 또 도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때는 yes 하십니다. 어떤 때는 no 하십니다. 그런데 no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 기도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감사, 찬양, 회개, 간구,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안 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의심하며 기도하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뒷짐지면서 아들이 잘 싸우나 산 위에서 구경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방관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두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두 팔을 들어 기도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하던 이 두 손이 피곤해졌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두 팔을 들고 10분만 있어도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 넘었습니다. 그럼 80이 넘으신 분이 이 두 손을 들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려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내려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때 누가 나섭니까? 아론과 훌이 나섭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손을 그냥 들고 있는 게 편하지, 내려오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손을 못 내려오게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넘었는데 형이니까 아론도 80세가 넘었겠죠. 한 3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훌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 모세의 매형입니다. 그럼 여자보다 남자가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훌도 어찌 보면은 아론보다도 나이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고를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피곤하고 지친 자를 만나면 격려하고 응원하고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지쳤을 때 아론과 훌이 도와서 격려하고 세워주었습니다. 아론과 훌의 협력이 있었기에 모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을 떨쳐버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다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손을 붙들어 도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손을 이끌어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역이란 말은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일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는 일은 다른 모양으로 하지만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세는 기도했고, 아론과 홀은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그것을 붙들고 있었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조연도 아니고 무명의 배우가 되어서 혼연일치가 되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승리의 원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로 승리의 기쁨을, 감격을 맛보게 하시려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전투를 통해,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를 통해, 아론과 홀은 모세의 곁에서 그의 팔을 잡고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역하는 모세, 여호수아, 아론, 홀,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홀이 돕고 백성들이 힘을 모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려고 아론과 홀이 도왔고, 여호수아가 앞서 나갔으며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역을 통해 모세의 기도에 동참한 것입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팔 붙들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보면서 가만히 팔만 붙들고 있던 그들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며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나갈 때 무슨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동일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기에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기도하는 일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봅시다. 새벽마다 우리 한소망교회의 기도 소리가 울려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울려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현수막 하나 붙여놨습니다. 무슨 현수막입니까? 다니엘 기도회 언제부터 합니까? 11월 1일에서 21일까지 3주간입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아말렉과 같이 잘 훈련되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준비된 자들,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역경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체험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행복한 신앙의 동행자가 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실천으로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이 뜻 앞에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